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저 앞에 오는 마귀를 곧 대적하여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자, 마태복음 또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이제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국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이 시간 저를 도우시고 제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힘입어 긍휼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본 우리가 경배자들의 이 자세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막거나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들,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별을 보고 알아서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 거리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그들이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고 경배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한 그 경로를 보면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 할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여주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적어도 1500km에서 2000km 사이가 됩니다.
자, 1500km에서 2000km 사이라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죠? 400km죠. 396km 정도 되는데 딱 그 경계선은 보통 400km를 잡습니다. 400km라 그런다면 1500km라면 얼마 되겠습니까? 4배죠. 4배에서 5배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을 2번 반 또는 왕복을 2번 그렇죠? 해서 또 2번 반 또는 3번의 거리가 바로 그 거리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거리입니까? 그렇죠? 자, 왕복에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장애물들이 그들을 주님을 경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오늘은 여러분 성경의 좀 깊은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루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경 전반을 통틀어서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구약의 전반적인 부분도 이와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여기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헤롯의 정오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던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었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왕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그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천사의 경고를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길로 우회하여 자신들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 여기 보면 자신이 조롱당하고 우롱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왕은 굉장히 붕괴해서 그 지역 근처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애통해하는 유대인 아이들의 어머니들에 대한 심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바로 사탄은 경배받으실 분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메시아의 라인이 있어요. 쭉 나중에 메시아 라인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아주 깊이 있게 막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대목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가게 라인이 있어요. 그 가게 라인을 따라서 그 사탄은 왕의 씨가 보존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분께서 출생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의 비극적인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한 후에 그분을 멸망시키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자 보십시오.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이 출산하려고 하는 아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뭐 예수님이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뜻한다. 이건 나중에 계시록을 다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은 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께 또 경배받을 예수님, 주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을 바로 다 잡아서 삼키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도적을 문자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바로 주님 앞서서 늘 와서 주님의 일을 망치려 하고 또 주님의 그 씨를 보존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말의 아비이고 그렇죠? 또 주님께서는 도적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 하는 바로 도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찬탈하고 또 탈취하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자 위로 자신을 높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자 위에 앉아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도둑 아닙니까? 자신의 왕자가 아닌데 그 하나님의 왕자를 넘보고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왕자를 넘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계시록 12장 그 뒤에 13장과 나중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나중에 사탄이 자기가 이제 이 인간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성전의 왕자에 앉아서 경배받기를 원하게 경배받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나오는 나중에 그 부분도 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 호시탐탐 바로 이 메시아의 라인의 메시아의 씨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앉아서 통치하게 될 그 왕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그 메시아 대신 하나님 대신 경배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경배하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파괴해서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전시가 봤지만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헤롯이 여기 영아들을 학살한 이 사실은 이것은 단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가면서 보면서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죠? 헤롯은 어느 족속이었냐면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에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돔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한 성경 대언을 통해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을 명하시게 되는데 이 에돔들 족속에 대해서 바로 이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족속에 속했던 한 왕이 또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그 왕을 죽이고자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적인 사람들, 육신에 속한 육적인 사람들이나 자연인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또 육에서 난 자다가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셨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서로 반발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관계와 같은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두리니.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게 한 뱀에 대한 겁니다. 그 뱀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는 바로 그 뱀의 씨와 그녀의 씨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씨를 이야기하죠.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죠? 이 그녀의 씨는 바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한 대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뱀의 씨와 그녀의 씨인 예수님 사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사이에서 적개심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적인 것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대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계속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 대언한 사실이 이제 역사의 전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자 아벨을 죽여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이게 함으로써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경배받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우리가 이제 뒤에 바로 4장에서 다루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가인이 바로 사탄의 자식과 같이 성경에서는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인의 길은 바로 살인자의 길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는 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동생 아벨의 헌물을 받아들이자 그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분노하여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씨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없애버리려고요. 그 가인의 뒤에 사주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주하는 데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벨이 죽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 대신에 그 라인에 셋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 라인을 보존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성경의 더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오늘은 그럴 만한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목만 좀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또한 12장과 20장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 해요? 섞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사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 라인의 그 씨를 썩게 만들거나 씨가 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 공작을 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왜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하라 라고 그랬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뱀이 결코 좋은 동물은 아니죠.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물이에요.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뱀을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뱀은 지혜롭고 강교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사탄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날 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말하면서 2절, 제가 말씀드린 원래는 다윗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 그랬죠. 1장 2절에 보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계열에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다른 씨를 섞으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또 창세기 20장, 그 위에 또 창세기에서 계속 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또 한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태가 다친 걸 알고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그렇죠?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씨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잉태하게 돼서 낳았던 자녀가 누구입니까? 지금 아랍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씨가 그쪽 하늘의 별들처럼 많고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 줘서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종족 보존은 인간에게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종족들이 많아야 자신의 씨가 번성해야 힘이 있는, 그리고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는 하나의 힘이고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약속의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가뭄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는데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라를 탐하는 자들이 자신을 살해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미리 아내에게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오빠와 누이 관계라고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한 후에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은 그렇죠, 이복 누이와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오누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9절부터 20절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1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아브라함의 사라가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길 때 사레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그렇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이전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계명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사라로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너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나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아내로 삼고자 했자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게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창세기 20장 12절 보면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0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일어나게 돼요.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창세기 또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일들로 인해서 어디로 가지만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거하게 돼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많은 예물을 주고 그 사라를 취하여 갔었던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20장 12절에서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이런 결혼이 근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참 터무니없는 일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다음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사람도 실패했고 또 넘어졌고 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 1장의 나중에 계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 계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한 그는 그랄 땅에서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씨가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일들을 이전에도 한번 범했는데 또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봐요. 상황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 분노하고 붕괴하고 낙심하고 그 안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제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것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하신 그것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저 천국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은혜를 베푸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긍휼을 내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긍휼에 대해서 전에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긍휼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또 속여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해서 아브라함의 씨에 문제가 생기도록 씨가 섞이도록 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참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부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전자전. 저희 전에 우스갯소리로 저희 선친께서는 맨날 농담으로 부전자전 모전 떼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거는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못된 거는 엄마한테 물려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전자전 이것은 뭐냐면 그 죄성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한 행동, 부모들이 한 말, 부모들이 한 행위를 그대로 보고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큰 책임이고 부모는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데 그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삭도 어떻게 그걸 배워가지고 똑같은 일을 자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6장에 보면 또 그런 일들을 누가 범하게 됩니까? 바로 이삭 아들 약속의 자녀로 늦게 태어난 이 이삭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도 똑같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런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왜 아브라함의 기근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기근이라고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그 그랄 땅에서 또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또 하게 됩니다. 26장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러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서 데려오려고 이제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이 아비멜렉의 창밖에서 어느 날 탁 보고 있는데 둘이서 아주 진한 애정 행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이라고 했는데 누이하고 이런 애무를 하고 있고 애정 행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묻습니다. 자 26장 8절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이 즐겁게 놀므로 이건 좋게 번역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거기 보면 이것은 남녀 간의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가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였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아버지가 했던 것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너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여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걸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사라와 다른 씨가 섞이지 않고 또 지금은 바로 여기 있는 리브가와 다른 씨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오죠. 그래서 이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 지금 왕의 계보를 말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를 말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는 메시아가 누구죠?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원래 장자는 유다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루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 대언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유다를 통해서 오게 될 씨의 순수성을 보존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승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가 사실 여기 보면 그의 형제들보다 유다가 더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유다가 장자권을 그가 계승했다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자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왕이 오게 되는 그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게 되는 그 라인을.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벤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유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성경 재밌죠? 네. 재미없나요? 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런 걸 공부해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섬세하신지 세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마태복음 다음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중에 대표적인 오늘 부분만 살펴보는 거예요. 부분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아들들을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자, 형제들이 찬양한다 그랬죠? 왜? 자, 보십시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도다. 예수님을 뭐라 표현한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대로 유다를 적은 것입니다. 루벤이 아니라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유다를 적었던 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미 예언했고 왕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자,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자, 보십시오.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는 바로 뭡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 이거는 왕권이 말합니다. 왕권이 자, 왕권이죠. 그 왕권의 이러한 계보가 마태복음 1장이죠. 맞습니까? 예? 왕위를 계승한 그 계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홀이 뭐라 했어요? 유다를.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와서? 유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어느 지파였죠? 네,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범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 이 법을 주는 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순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어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성경에서 되어냈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한 부분들을 더 다루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씨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안 가서 또 이 메시아의 라인을 파괴하려는 대표적인 성경적 사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라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을 보고 멸절시키려고 그렇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았던 아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모조리 죽이라고 그렇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씨를 말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사실 저지른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을 구출하여 낼 바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는 물론 레위인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씨가 보존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메시아 씨를 보존받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오늘 요지가 뭡니까? 경배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가를 분명하게 지목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더 나가서 또 사탄이 또 시험해서 또 인간의 이러한 잘못과 범죄, 어리석음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서 씨가 섞이는 것들을 못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씨를 보존해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자, 간통을 저지르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 간통으로 인해서 그것을 숨기려 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 갓 대언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지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윗과 바세바의 간통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한 다윗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위대한 다윗 또한 이렇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이 뒤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유다의 지파, 그렇죠? 아까 다윗이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왕가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왕으로 등장하신 다윗의 왕가를 이을 그 씨를 섞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아의 씨가 그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우리아가 아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간통을 통해서 낳은 그 부정한 그 아이를 주님께서는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이셨는데, 자 보시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지. 자, 그런데 6절 보시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여기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다윗 뭐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윗 왕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의 계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쓰는데 여기만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킹제임스 성경을 참 놀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봐요. 우리아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다윗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윗이 사주에서 죽였죠, 우리아를. 그래서 남편이 죽자 어떻게 해요? 이제 합법적으로 아내를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런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사주했고, 그 죽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고 또 그와 바세바 사이에 간음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이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아내였었죠. 그러나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합법적으로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녀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합법적인 거죠.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성경은 놀랍잖아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had been the wife of Urias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had been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 그렇게 였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씨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씨가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의 이 죄악 뒤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호시탐탐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에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은혜가 크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은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계에는 이러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누가복음도 4장에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라고 말이 나와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tempter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시험,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문제들, 뭐 사랑 관계들, 어떤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윗 위대한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일들을. 그 뒤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는 이 사탄은 늘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6,000년은 하나님과 사탄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Invisible War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틈방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아까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탄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사탄이 찬탈한 거지. 왕국도 찬탈하고 인간도 범죄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그리고 이 자기가 차지하게 된 이 인간과 그 통치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으로서 경배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고 하나님의 경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시도는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여러분을 사주한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에 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그러죠. 시험에 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시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질 때라고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자꾸 산만하게 되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또 마음에 자꾸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뒤에 누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계계를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보이는 모든 왕국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사탄이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경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배를 사탄이 차지하는 이 일들의 계획을 주님께서 차단하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 이제 앞두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그 사탄이 뒤에서 공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일들을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야만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그 뒤에서 사탄아. 여러분 함부로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 쫓는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또 마태복음 족보 나중에 계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나중에 마태복음 1장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지만 오늘 2장과 관련해서 사탄이 어떻게 경배를 방해하고 메시아의 왕의 씨를 그렇죠? 순수하게 보존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된 게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14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14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 14세대, 세 번째 14세대로 구성이 되어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아려 보면요,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맞추는가, 그 퍼즐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14. 그건 7 곱하기 2를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그거는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보면 왕이 6명이 빠져 있어요.
분명히 왕의 라인으로 오는데 6명이 빠져 있어요. 그 6명이 뭐냐?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특히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보면 8절에 보세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시아를 낳았다 그랬죠. 요람과 우시아에는 세 왕이 더 있어요. 그런데 왜 세 왕을 건너뛰었을까요? 예,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에 관련된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가 아시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주님께서 나오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삭제시켜 버리셨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만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시를 또한 섞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합의 시, 특히 이세벨의 시.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시와 관련된 왕들을 주님께 제거하셨어요. 그 뒤에 또 세 왕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나오는데 그 세 왕도 하나님의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보존하시는 시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나중에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경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나와서 오늘 경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그래서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그 섬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배를 위해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또한 이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 사탄에게서 온다. 예, 우리 형제님 잘 아시네. 주님을 경배하는 데는 아까도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거리나 그들에게 위협되는 많은 이런 방해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믿음을 두고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두고 있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십니까?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순간에도 앞으로 경배하지 못하게, 다음에 지금 제가 못 보았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사탄이 경배를 막으려고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그 경배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또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마귀 사람 꾀여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나가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